기도함으로 7월 31일 슬기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벌써 7월 마지막 날 7월 31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역시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그래도 충분히 3번 정도 성경을 잘 읽으신 후에 영상을 계속 플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읽으셨나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때는 언제인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절망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지난번에 떴던 별들 다시 또 뜨겠죠?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도 이와 같이 이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굳게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지만 혹시나 했던 그 기대는 역시나 하는 그런 절망으로 또한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아내는 급한 마음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보면서 바로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약 한 10여 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일종의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되는 그 아이가 바로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또 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란 채 어쩌면 혼란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번에는 진짜 그 약속 반드시 내가 찐으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희망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그 첫 번째 약속을 받을 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9절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0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에 듣고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찐이야, 이제는 진짜야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약속을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었기에 그동안 절망 가운데 있던 10여 년의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나 또한 건강이나 아내 사라의 나이나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을 보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21절 말씀을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능력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나 자신의 건강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과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 보기에는 매우 멍청해 보일 수 있고요, 매우 한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10여 년 동안 당했으면 됐지 또 당할 거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였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인데요, 이 번역으로는 의미가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쉬운 말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절망의 자리에 있던 그 아브라함이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이것입니다.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 또 다른 주인공이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할 자리에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네, 바로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을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의미일까요?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 자손,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의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약속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빅피처 안에 아브라함만 또한 그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속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우리의 모습까지도 미리 그 수많은 별들 안에,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그려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밤에 아브라함의 손을 꼭 잡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실 뿐 아니라 죄로 가득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제 용서와 부활하심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까지도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이 땅과 이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보면 노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을 보면 나는 공부도 못하고 실력도 안 되는, 이래서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답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대책 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던 나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낙원제일교회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적용하기 또 생각하기 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생각하기의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나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도사님이 이 질문을 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냐면, 전도사님이 전도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참 바뀌질 않아요. 전도사님도 어떠한 연약함은 정말 바뀌질 않고, 좀 이런 죄악들은 이제 완전 벗어버리고 싶고 새 사람이 되고 싶고 완전히 변화돼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반대로 분명하게 변화된 부분들이 있고 주님 안에서 너무 감사한 거고. 근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까지 의심하게 돼버리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나 같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나 같은 몹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연약함에 붙들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상식 또 내 경험으로는 나라는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데, 참 죄악을 참 끊지를 못하는데, 참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참 죄를 무수히 짓는데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실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오는데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우리 앞에서 박형선 목사님이 나눠준 부분들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 좀 여쭤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확고히 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좀 확실히 생겼어요. 지금 내 모습, 내 연약함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쓰시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도 고쳐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좋아질 거예요. 나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거고요.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거고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좀 그 믿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요. 난 공부를 지지리도 못해요.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생각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그 절망을 보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소서.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한 친구들, 시험 때문에 정말 마음이 너무나 속상한 친구들 모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친구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